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 가는 인간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죠. 요즘 우리가 무엇을 하죠? 코로나 예방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맞을까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정말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를 갖다 잘 이겨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지금 맞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정한 시기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때가 되면은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즉, 이 땅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천국 순례자, 천국 소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00%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특권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그들의 책임의식은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모르고는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아담의 원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 AI라는 것이 있죠.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컴퓨터가 지금 모든 걸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자, 페이스 파콘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학자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인간관계도 이제 물건을 사듯이 쇼핑을 하는 시대가 온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도 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도 예인도. 근데 사실 이게 전혀 지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작게는 그러한 현상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들이 사람과의 사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극도로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병 때문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항상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구속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 구속은 어떤 구속이에요? 불편한 구속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어떤 구속이에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구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세상의 사단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감사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사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이제는이 그러나로 해석이 돼요. 그러나, 즉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것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없는 예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100% 죄인의 삶에서 파멸과 고생의 삶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앞서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20일까지 죄의 목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열린 무덤이요 속임을 일삼으며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와 평안을 알아가시지만 그것은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자, 오늘 100%의 반전, 그러나의 반전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과 도탄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또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인의 후손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시편 22장에도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이사야 7장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기묘자요 묘사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다니엘 9장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오실 정확한 기한과 죽임당할 것을 증거하는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한 의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지를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지금 환난과 파멸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작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찾은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길이에요. 오늘 27절에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조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즉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스스로 죽어서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셔서 화목제물로 희생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예요?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지켜내는 거.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선가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내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교회가 가정이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이 화목제물이 없어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왕이 되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큰소리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없고 화평이 없는 거예요. 온 지구촌 인류가 지금 화평이 깨진 건 뭐예요? 온갖 전쟁과 테러, 국가 간의 이러한 전쟁들, 국가 간의 이러한 테러, 심지어 요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앙을 전 세계 2년 동안 지금 내리시잖아요. 그러니 무슨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겠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대화가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밥 먹어라, 일어나라, 그러한 대화 외에는 전혀 대화가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얼마나 벽이 많습니까? 또 기업체의 사주와 노동자 간에는 얼마나 서로 간에 그러한 분쟁이 많습니까? 또 지역과 지역 사이에는 얼마나 또 이러한 화목이 깨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잘 믿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면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은 화평과 화목을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 사랑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친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구원을 얻기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구원 얻은 뒤에는 이제 내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과 화목을 위해서 죽어져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언행,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입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입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는 없지만 우리도 최소한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져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져줘야 돼요. 즉 우리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투쟁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옳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지면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무덤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입을 놀리면 내 입에서 온갖 죄악이 쏟아져 나와요.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와요. 쓸데없는 말이 쏟아져 나와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남에게 원망들을 그러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화목제물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신 건 뭐예요? 죄를 지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나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저도 가르치려고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화목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요. 우리의 영원한 솔루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한 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차별금지법 만들잖아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역차별을 해요. 오늘 정치권은 어때요? 화목제물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화평이 있습니까? 화목이 있습니까? 늘 전전긍긍하는 투쟁과 반목과 질시가 있을 따름입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가게 돼 있어요. 어디? 우리가 미처 예기치 않는, 생각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사형선고. 저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건강을 열심히 유지하던 어떤 이제 57세 되는 여자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놀랍게도 간암 말기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간암 말기에 판정을 받았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착오로 다른 사람 것을 갖다 얘기를 해줬다고.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지만 그것을 미리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 지금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말 참된 길, 예비된 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더욱더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건강검진을 착오로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신 57세 집사님이 받은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은혜 주신 주님께 내가 은혜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정말로 화목제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내 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이 땅에 진정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배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깨달았으면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